시편 1편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서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새로 바뀌어진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암송은 조금나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편 1편 옛날 성경 버전도 괜찮습니다. 한번 암송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 마지막에 악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 크게 하시고, 중간에는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크게 하시면 다 하신 겁니다. 참 좋아하는 우리 시편 1편이지요. 왜 여러분 이 시편을 1편을 이렇게 암송까지 하시면서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시편 1편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좋아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비유를 했을까요? 3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복 있는 사람, 여기까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비유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사진에 다 들어오지 아니할 정도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주 뿌리가 깊이,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있는 나무죠. 그러면 반대로 악인은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농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시겠습니까? 돌이나 밀이나 이런 껍질, 이렇게 그 결하고 이렇게 하죠. 자, 앞에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와 저렇게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부으면 날아가 버리는 겨,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와 같다고 했고, 악인은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곡 장학회가 25년 이제 됐습니다.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년의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 이 땅에서 장학금이라는 그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매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25년의 세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마치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저 악인들이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와 같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우리가 1절 말씀을 읽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익숙되어져서 잘 읽어나가지만 그래도 성경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버벅거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과거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성경에는 악인들의 길을,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뭐가 바뀐지 아시겠습니까? 네. 복수라는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세력들은, 이 세상의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을 막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고,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냐고, 고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면 시편 2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택하시고 그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의인들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지금 마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고난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2장 시편 2편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2편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마치 우리 현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지혜와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싸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될 복,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 갈급하면서 나아가야 될 복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복입니다.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알곡장학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25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아니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점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발전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회원들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알곡장학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곡장학회를 통하여서 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장학금을 매개초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이 장학금이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죠.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을 그때에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 한 몸도 지금 도망 다니면서 힘든데 왜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일라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갔던 거예요. 다윗이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지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 지역으로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내어주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죠. 사울이 이 십황무지라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 황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여기 다윗이 있으면 빨리 잡아봐라. 이리저리 배반을 당하고 또 도망다녀야 할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르죠. 이 황무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마치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앞에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피할 자리도 없고 사울이 조금만 다가와서 창을 들고 다윗을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시편 54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 앞에 피했던 다윗,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54편 보면 아주 평안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바로 자기 앞에는 사울이 창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고, 자기 뒤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주 평안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싹 피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평안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까이 가고 있을 그 당시에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급하게 사울이 돌아가게 되었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알곡장학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피함이 어떤 복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경험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그 안에 너무나도 풍성하는데 왜 다른 것을 생각하시고 다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새벽을 깨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저녁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피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사정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한 그 복을 내 손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보며,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은혜가, 저런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이 성도님들과 특별히 알곡장학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